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쟁과 싸움,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싸우고 싶지 않은데, 나는 경쟁하고 싶지 않은데 상대방이 싸움을 걸어오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유괴범이 우리 자녀를 내 눈앞에서 데리고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걸 쳐다보는 부모가 뭐라고 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유괴범을 때려 눕혀서라도 내 자녀를 지킬까요? 어떻게 해요? 나는 싸우고 싶지 않지만 우리 자녀를 끌고 가는 유괴범을 그대로 지켜보는 그런 부모는 세상에 없을 겁니다. 내가 평화를 원하지만 누군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평화를 지키고 싸우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힘을 길러야 싸움을 걸어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내가 약해 보이면 우리를 건듭니다. 근데 우리를 건드려요. 그래도 내가 반응을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맞나요? 세상에 가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다윗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을까? 왜 그랬어요? 다윗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울 왕이 15년 동안 그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어요. 사울 왕을 막다 보니까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고 블레셋과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모압, 에돔, 아람의 군대로부터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려다 보니까 싸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싸우고 싶어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함께 해야 되는 그런 가족과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암몬의 왕이었던 한운과 싸울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한운 왕은 신하들의 말만 듣고, 어제 설교에 나올 때 한운은 신하들의 말만 듣고 다윗이 보낸 선한 의도로 보냈던 사절단들을, 신하들을, 사신들을 그 정탐꾼으로 의심해서 그들에게 심한 모욕을 주었습니다. 수염 절반을 잘라버렸어요. 이렇게 잘랐을까요? 이렇게 잘랐을까요? 성경엔 안 나옵니다. 이렇게 잘랐는지, 절반이 이렇게인지 이렇게인지는 안 나와요. 이렇게 잘랐겠죠. 이렇게 자르면 잘 안태가 안 나니까. 또 속옷을 안 입었는데 바지 엉덩이 중간에서 바지를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하체가 드러나게 되는 수치를 보이게 해서 수치스럽게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다윗 왕은 한운의 아버지였던 나하스 왕에게 은혜를 입었고 좋은 관계였기 때문에 사실 사신들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오는 걸 보고 매우 화가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수치를 당한 사신들을 어디로 보내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고 여리고성에서 뭐가 자랄 때까지, 수염 절반이 잘라진 걸 자랄 때까지.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핸드폰도 없잖아요. 그 사신들이 말 안 하면 어디서 무슨 수치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걸어다니니까 몇 달이 지나서 올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어디에? 여리고성에 머물다가 다 자라면 그냥 돌아와라. 다윗이 꾹 참았습니다. 큰 분쟁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누가 난리쳤어요? 이 한운 왕이 보아하니까 다윗은 힘이 강한 나라의 왕인데 자기가 그렇게 수치를 보여놓고 뭔 생각이에요? 다윗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이대로 있다가 전쟁이 나면 안 되겠다. 뭔 생각을 해요? 아람의 용병들을 고용합니다. 오늘 보니까 보병 2만 명, 마가에 1,000명, 그리고 저 북쪽에 돕당에 12,000명에서 33,000명의 용병을 고용합니다. 아람의 용병을. 얼마나 많은 돈을 줘야 용병을 고용하겠어요? 많은 돈을 들여서 용병을 고용합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뭐예요? 사서 일을 벌립니다. 일을 만들어요.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스스로 전쟁의 올무에 빠져버렸습니다. 왜 전쟁이 시작됐어요? 신하들의 잘못된 보고가 있었고 하둔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의심과 두려움, 그것 때문에 전쟁이 발생했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질문 중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다가 발생하는 어려움과 어떤 사람을 의심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발생하는 어려움 중에 어떤 어려움이 더 클까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믿었는데 배신당해서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과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이 배신할지 모르겠다 생각해서 자꾸 의심하고 두려움 속에 저 사람을 쳐다보는 것과 나중에 어떤 게 더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들까? 어떤 게요? 제가 살아본 결과 그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게 훨씬 더 우리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심하고 두려워하면 내 마음이 먼저 무너져 버려요. 내 마음이 먼저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의심하고 두려운 사람은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뭐가 돌아다닌다고요? 사자가 돌아다녀서 언제 우리를 잡아먹을지 모르니까 뭐 하지 말라고? 돌아다니지 말고 어디 있어라? 집에만 있어야 된다. 세상에 나가면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이 많을까요?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사람마다 다를 텐데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이 더 많다고 믿으면 내가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에 가서 기꺼이 살아갈 수 있겠지만 나를 잡아먹으려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문 닫고 들어가서 방 안에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꼭 이란과 미국이 전쟁이 터지면 내가 말했지 뭐 한다고? 세상에 전쟁이 난다고. 전쟁이 나면 나는 거죠. 세상의 전쟁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제가 살아온 이래로 전쟁이 없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대부분의 전 세계 어디선가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과 사고는 항상 우리 삶에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사건과 사고, 전쟁보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기꺼이 우리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가게 되고 살아내게 됩니다. 때로 내가 미숙해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질 때 우리는 오히려 그때가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왕이 암몬이 한운이 용병을 고용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압과 군대를 보내서 싸우게 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요압을 비롯한 모든 용사들을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다윗이 전쟁할 의사가 있었다고 없었다고요? 원래 전쟁할 의사가 없었는데 한운이 먼저 전쟁을 걸어오니까 전쟁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테슬라 이렇게 자동차 회사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직원을 뽑을 때 항상 묻는 질문이 있다는 거 오늘 질문에 나와 있는데 한 가지 질문을 물어보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뽑을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겪어왔던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이고 당신은 그 일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이게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을 뽑을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지원자들이 딱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대요. 첫 번째는 진짜 어려운 일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질문을 딱 듣는 순간부터 눈이 반짝반짝 한답니다.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리고 해결했던 이 일과 과정을 아주 자세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 중에 진짜로 해결하려면 하나하나 과정을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이겨내기 때문에 절대로 잊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 우연히 해결되거나 로또처럼 어떻게 그런 걸 바라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당황한 눈빛이 역려가 돼요. 당황한대요. 그리고 자기가 겪었던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 팀에 하고 말꼬리를 끄리고 끝나버린대요. 왜 그러냐면 기억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당했던 어려움이지만 그 어려움을 해결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 중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억 못한다는 거 왜 기억 못해요? 해결해 보지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패든 성공이든 간에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해 성공하려면 몇 번의 실패가 있어야 될까요? 많은 실패를 거쳐가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안단 아이가 붙잡고 일어서고 걷는 때까지 수천 번 넘어져야지만이 아이가 걸어갑니다. 한 100번쯤 넘어져.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못 걸을 것 같아. 이렇게 맞을까요? 그 아이는 수천 번을 넘어져야 걷는 아이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넘어졌기 때문에 걷는 걸 포기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걷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실패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더 무서운 겁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뭐 하지 않아요? 더 이상 시도하지 않습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실패든 성공이든 계속 시도해가며 실패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마침내 성공했을 때 우리는 그 과정을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다 과정을 기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콤 그레드웰이 썼던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보면 캐나다 이야기를 합니다. 캐나다의 남자아이들, 캐나다 사람들이 가장 미치게 좋아하는 스포츠는 아이스하키입니다. 미국은 미식구를 좋아하는데 캐나다는 아이스하키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이렇게 초등학교 1, 2학년 그 어린 아이들이 겨울에 영하 10도, 20도인데 반바지를 입고 보통 추운 6개월이 겨울이니까 빙판에서 이렇게 아이스하키 하는 것을 항상 가보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게 되면 거기는 1월부터 12월생까지 같이 입학을 하게 되는데 1월생 아이들이 12월생 아이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학업 성적이나 그다음에 또 이렇게 운동 능력이 탁월하대요. 1월생 아이들이 이게 성장 발육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 근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시간을 두고 시간을 지나서 보니까 1월생 아이들이 훨씬 12월생 아이들보다 통계적으로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더래요. 그 이유를 조사해서 거기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번 승리하거나 잘했던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이런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고 운동도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정체성을 갖게 된대요. 그래서 그 자신감으로 그 다음에 하는 일도 계속해서 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잘할 수 있어. 앞으로 잘할 거야. 이런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작은 승리의 경험이 그 아이로 하여금 그 다음 승리에 동기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잘한다, 잘된다 이런 말보다 훨씬 이런 말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런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작지만 성공하는 계속된 경험이 쌓이게 되면 그 다음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용기를 갖고 그 다음 일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 만나보면 현실에 맞지 않는 허황된 말을 하는 것을 가끔 듣게 됩니다. 왜?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도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을 살아야 합니다. 현실 속에 들어가서 작더라도 승리를 하나 두 개씩 쌓아가다 보면 언젠가 큰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어디로 숨어버려요? 허황된 꿈으로 피해버립니다. 자기는 꿈이나 비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잘 보면 현실 도피인 경우도 꽤 많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본문에서 다윗 왕은 수 없는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전쟁을 하는데 승리를 했는데 큰 승리를 하는데 우쭐대는 게 전혀 없어요. 또 위험한 상황에 빠져도 위축되거나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다윗을 오늘 본문 보면 주어진 기회에 그냥 전쟁하고 승리하는 게 몸에 배인 습관이 되어버렸던 것 같아요. 다윗의 명령을 받고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 보았습니다. 전쟁터에 나갔더니 암몬의 부대와 아람의 용병들이 양쪽에서 포위해서 요압의 군대를 공격하는 아주 안 좋은 상황에 빠졌습니다. 오늘 9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보면 요압은 자기들의 앞뒤에 적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용사들을 뽑았습니다. 요압은 그들에게 아람 사람들과 싸울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요압은 나머지 군대를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사람들과 맞서 싸우게 했습니다. 혹시 에어컨 틀어진 건 아니죠? 바람이 불긴 한데 엄청 찬바람이 불어요. 요압이 아비새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아람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내가 어려워지면 나를 도우러 오너라. 만약 암몬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내가 어려워지면 내가 너를 도우러 가겠다. 요압 장군이 포위를 당했는데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 이런 전쟁의 상황은 항상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군대를 두 개로 나눴어요.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군대를 맡겨서 그 아비새는 암몬과 싸우게 하고 자기는 아람의 용병들과 싸우게 했습니다. 왜 아람의 용병과 자기가 싸웠을까요? 아람의 용병들이 훨씬 뛰어난 용사들이었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아비새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혹시 싸우다가 밀리면 네가 와서 도와주고 네가 밀리면 내가 가서 도와줄게. 요압도 아람의 군대가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요압은 아비새와 군대를 나누어서 포위당했던 상황에서 전쟁하러 가지만 당황하거나 뭐 이렇게 위축되거나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은 아비새와 군대에게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뭘까요? 용기입니다. 용기. 전쟁 전까지는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에게 훈련이 아니라 용기가 가장 필요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용기를 내어라.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들을 위해 용감하게 싸우자. 여호와께서 좋은 방향으로 이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오늘 주제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용기가 생길 것인가? 용기가 필요해요. 전쟁에 나가거나 경쟁에 하거나 시험을 보거나. 여러분이 무슨 시험을, 이거 전쟁인가? 우린 전쟁을 안 하니까. 전쟁하거나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보거나 누구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뭔가를 해야 될 때 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용기가 생길까요? 열심히 하자. 그럼 용기가 생기면 좋을 것 같은데. 용기를 내자. 구호를 외치면 용기가 생기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용기가 생기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압이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목인데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을 위해 용감하게 싸우자. 용기를 내야 되는데 왜 싸워야 되느냐?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가족들을 생각하고 그다음 그리고 하나님의 성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용감하게 싸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적용해 보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왜 공부해야 된다고 설명합니까? 어떻게 설명합니까? 왜 세상에 나가서 힘들어도 이겨내야 된다고 어떻게 설명합니까? 열심히 하면 돈을 벌 수 있어. 많이 벌 수 있어. 열심히 하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어. 열심히 하면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어. 이렇게 설명하면 용기가 날까요? 처음에는 좀 용기가 날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대.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대. 용기가 좀 날 수 있지만 이걸로는 길게 가기가 어렵습니다. 용기는 사람이 자기 사명을 발견할 때 용기가 생겨납니다.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이 분명해질 때 두려움을 이겨내고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쉬운가요? 얼마나 인내가 필요한가요? 학교에서 공부하면 누굴 이겨야 돼요? 친구들 이겨야 돼요. 내 성적이 다른 사람과 상대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보다 더 성적이 좋아져야 등급을 매기면 등급이 올라가야 어떻게 해요? 내가 전쟁에 다른 아이들 경쟁에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을 보면 어떻게 해요? 시험을 보면 몇 명만 뽑으면 어떻게 하면 그 몇 명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시험을 더 잘 봐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을 내 제껴야 잘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더 인내하고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는 머리가 똑똑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고 공부 양이 많아지면 공부는 엉덩이로 합니다. 내가 충분히 열심히 인내함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인내해서 공부하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하면 참고 인내하고 공부할 수 있어요? 사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분명할 때 우리는 그걸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러 오는 건 쉬울까요?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안에서
내가 어떤 것을 이루기 원할 때 인내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입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편하고 돈 많은 일이 있으면 참 좋겠다. 편하고 돈 많이 버는 일이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겁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불편하고 힘들어질수록 돈은 더 벌더라고요. 뭐예요? 불편하고 힘들어야 돈은 더 법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더 벌기를 원하는지 편하게 살기를 원하는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뭘 결정하시겠어요? 난 둘 다를 원한다. 그럼 미친 생각이네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내가 돈을 더 벌기를 원한다. 그럼 뭘 결정해야 돼요? 불편해지기를 각오해야 합니다. 내가 편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돈을 포기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지. 둘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부를 안 하는데 성적이 좋게 나오기를 원한다. 가능한가요? 이런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편하게 돈 많이 버는 거 그게 딱 있는데 딱 맞는 게 로또더라고. 로또. 편하게 돈 많이 버는 로또예요. 로또. 이 로또의 정신으로는 혹시나 정말 우연히 맞을 수는 있지만 행복해지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로또 정신을 쫓아내야 돼요. 이 로또 정신이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 가정을 병들게 하고 우리 정신을 망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됩니다. 내가 고생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벌거나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어디 뒤져봐도 우리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원하거나 내가 세상을 성공하기 원하면 고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고생해도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고생해서 그게 또 이루어지면 그건 정말 다행스럽고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인내하고 힘들지만 참아내는 법을 가르쳐야 그 아이들이 언젠가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좋은 날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그들이 열심히 살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지 그걸 발견하게 되면 자발적으로 내가 그렇게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이가 쉽게 돈을 버는 법을 배웠어요. 박수를 쳐줘야 될까요? 때려야 될까요? 박수 쳐주면 그 아이 망합니다. 그런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 고생해서 돈 버는 법을 배우고 고생해서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야 그 아이가 사명을 깨닫고 잘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용기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생겨납니다. 요압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방향으로 이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 용기가 생겨납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방향으로 이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로 용기를 내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진짜 용기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명.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참아내야 되는가? 내가 왜 인내해야 되는가? 사명. 두 번째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는 용기를 가지고 그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게 됩니다. 요압이 먼저 전쟁을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아람의 용병들을 물리쳐 승리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암몬 사람들은 아람이 지는 걸 보면서 어디로 도망가 버려요? 성으로 도망가서 문 닫고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포위 작전이 실패하게 됩니다. 요압도 끝까지 거기에서 싸워 머물지 않고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리고 나서 요압과 그의 부하들은 아람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아람 사람들이 도망쳤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아람 사람들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 아비새에게서 도망쳐 자기들의 성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암몬 사람들과 싸우기를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1차 전쟁은 요압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1차 전쟁이 끝났다고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2차로 전쟁이 다시 큰 전쟁이 벌어지는데 아람의 하다데셀 왕이 다시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하러 옵니다. 근데 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다데셀이 갑자기 큰 모든 아람의 군대를 몰고 왔을까? 첫 번째, 아람 왕이 더 많은 돈을 주면서 와서 싸워달라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 패배한 게 너무 자존심 상해서 돈 안 줘도 내가 한 번은 이스라엘을 손봐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다데셀은 아람의 전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다윗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하러 왔습니다. 다윗도 그 전쟁에 맞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지고 나서 엄청난 군대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때 하다데셀 왕이 사람들 보내어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에 살고 있던 아람 사람들을 오게 했습니다. 이 아람 사람들은 헬람으로 갔습니다. 그들의 지도자 하다데셀의 군대 지휘관인 소박이었습니다. 다윗은 싸우고 싶었어요? 안 싸우고 싶었어요? 다윗은 지금 전쟁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부터도 하는 싸움이 걸어왔는데 이번에는 누가 싸움을 걸어왔어요? 하다데셀이 이제 자존심 상했던지 전 군대 유브라데스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전쟁을 하러 왔습니다. 다윗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전쟁에 해야 되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를 소집하는 명령을 내려서 그들을 데리고 헤람으로 싸우러 갑니다.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요압이 아니라 직접 전쟁을 하러 갑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헬람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람 사람들은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군대를 공격했습니다. 누가 먼저 공격해 왔어요? 아람 사람들이 먼저 공격을 해왔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의 대승리였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다윗은 아람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쫓겨 도망쳤습니다. 다윗은 아람의 전차를 모는 군인 700명과 아람의 말탄 군인 4만 명을 죽였습니다. 또 다윗은 또 아람 군대의 지휘관인 소박도 죽였습니다. 엄청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상대의 군대 장관이었던 소박까지 죽이고 완전히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자, 이 사무엘하를 기록한 기자는 이 이야기를 너무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아람이란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고 엄청난 대군이 왔고 기병만 4만 명이었어요. 기병은 보병하고 다릅니다. 기병이 4만 명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보병이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기병에 비해서. 근데 이걸 엄청나게 이겼는데 특별한 일이 아닌 것처럼 그냥 너무 간단하게 이스라엘이 그냥 물리쳐서 이겼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전쟁의 승리는 특별한 일도 아니고 별난 일도 아니에요. 그냥 일상의 삶에서 그냥 일어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은 그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 싸우면 싸우는 전쟁마다 다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이거 사무엘하를 쓴 사람도 특별한 일이 아니어서 특별하고 흥분된 일을 적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일로 쭉 적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일이 많지 않아요. 승리가 쉬운가요? 원래는 겁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시대에는 승리가 너무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그런 일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전쟁을 원했던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누가 전쟁을 걸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합니다. 누가 평화를 원하잖아요. 평화를 합니다. 이게 다윗의 삶이자 성경의 이런 삶을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욕심에 반응하는 내 자아를 죽이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산 게 아니라 다윗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워야 될 때 싸우고 자기가 평화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평화하기를 원할 때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이 전쟁 이후에 중동 그 근동 지역에
정치적 지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합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하다데셀을 섬기던 다른 나라 왕들은 이스라엘이 그들을 물리쳐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과 평화롭게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섬겼습니다. 이제 아람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을 돕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세 가지가. 첫 번째, 중동 지역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어떻게 평화가 임했어요? 하다데셀이라는 그 악한 세력에 눌려 살던 다른 나라들이 이제 하다데셀의 그 눌림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다윗과 친하게 지내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그 근동 지방의 최강대국으로 등장했습니다. 하다데셀을 섬기던 여러 나라들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원했던 암몬을 더 이상 도와서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암몬이 전쟁을 걸어와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원하지 않았지만 전쟁을 해야 될 때는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피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 보면 내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전쟁을 걸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도망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실력을 기르고 힘을 길러야 평화가 힘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고 참아야 합니다.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승리해야 되니까. 전쟁을 승리해야 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승리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승리는 구호를 외친다고 승리를 얻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승리를 하는 방법을 배워요? 작은 승리가 쌓여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큰 능력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작은 승리를 얻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쟁과 경쟁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다고요? 용기가 필요하다 해서 용기는 어떨 때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그 상황을 승리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